이렇게 직접 뵙게 되니까 너무 반가운 것 같습니다. 지금 마스크를 잠깐 벗겠습니다. 저는 참고로 2차 접종까지 다 마쳤고요. 마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계신 분들 보니까 전부 2m 이상 간격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코로나 염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운영회에서 이제 그 이승일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3개월에 한 번씩은 평신도가 설교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난번 그 경영회의 때,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그 누가 이제 다음 설교를 할까 하다가 제가 당첨이 되게 됐어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를 오랫동안 이제 교회 생활을 했었는데 이렇게 직접 그 주일 예배에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될 줄은 정말 예전에는 미처 몰랐는데 이렇게 서게 됐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그냥 어떤 목회자의 설교라기보다는 어떤 불쌍한 영혼의 방황기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저는 이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부모님 모두 크리스찬이셨고, 그 다음에 저희 부모님뿐만 아니라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도 크리스찬이셨고, 또 심지어는 저희 할아버지의 형님 그 옛날에 되게 초창기에 이제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셨고 교회를 직접 또 개척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저희 그 부모님 모두 양가 모두 크리스찬 집안에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교회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을 하고 그렇게 계속 이제 생활을 하다가 결정적으로 뭔가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이제 계기가 있었는데요. 대학교 1학년 이제 여름 수련회였어요. 여름 수련회였고 그때는 이제 주제가 구원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익숙한 이야기, 매우 저에게는 익숙한 이야기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 목사님의 그런 이제 그 수련회 설교가 계속 이어지면서 뭔가 마음속에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뜨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제가 알고 있었던 거는 그냥 제가 익히 들어서 교육을 받아서 어렸을 때부터 엄마 손에 이끌려서 주일학교를 다니며 들어왔던 그냥 제가 익숙한 이야기들이었던 것이지 제가 그거를 진정으로 마음에 받아들이고 제가 주님을 어떤 저희 구주로 이렇게 영접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순간 그런 마음의 뜨거움과 이 모든 그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그런 이야기들이 다른 사람들을 그냥 일반적인 인류를 위한 그런 거라기보다는 정말 나를 위한 그런 이야기였구나.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었고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러한 것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게 되었구나라는 거를 마음속 깊이 이렇게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영접하는 그런 체험이죠.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됐고 한동안은 그래서 그런 어떤 구원의 기쁨, 그 다음에 감격 속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매일 그냥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절로 막 이렇게 찬송이 막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주위 사람들 보는 사람마다 이렇게 막 전도하고, 이런 기쁨을 당신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는 저희 선교단체에 이제 들어가 활동을 했었는데, 아가페라고 그때 이제 배상피 형제도 거기서 만났습니다. CCC의 이제 기독교 선교단체였었습니다. 그래서 CCC에서 이제 계속 활동을 했었고, 그리고 제가 다녔던 교회에 이제 새로 부임하신 전도사님께서 또 약간 그런 특별한 선교훈련을 좀 시켜주셨어요. 근데 그분은 또 내비게이터 출신의 전도사님이셔가지고 그 내비게이터식의 되게 강훈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대학 생활을 지냈습니다. 네, 그러다가 그 이후에 몇 번의 좀 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신앙생활 하는데 위기. 첫 번째는 아마 80년대 대학을 이러면 제가 또 네, 약간 좀 연식이 나오게 되네요. 그 80년대 대학을 다니신 분은 아마 공감을 하실 텐데, 그때 이제 학교에 가면은 항상 이렇게 체류탄이 좌우겠어요. 네, 항상 체류탄이 이렇게 좌우가고 수업이 있는 날보다 오히려 이렇게 수업이 없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이런 문민 정부가 아니고 군인이 저희 적을
우리를 지켜줘야 될 그 군인이 그랬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런 뭐 민주화 운동, 민주화 시위가 계속 끊이지 않고 있었고, 또 저희 학교는 또 거기에 겹쳐서 교내 문제까지 겹쳐서 거의 매일매일 뭐 시위가 계속되고 체류탄이 가득하고 그랬던 시절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굉장히 또 이제 고민이 이제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 거지? 무엇이 정말 기독교인으로서의 어떤 취해야 될 행동이지? 네, 그런 거에 대한 참 고민을 되게 많이 하게 됐어요. 이제 그런 게 되게 고민이 돼서, CCC 이제 간사님께 이제 그런 고민을 이제 털어놓으면 그 간사님의 답변은 이런 거였어요. 그런 거는, 백승호 형제님, 그거는 매우 세속적인 겁니다.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질 시간에 성경 한 구절이라도 암송하고, 기도하고, 큐티하고, 전도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간사님 말씀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을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정말 이런 사회적으로 이렇게 저질러지는 국가의 이름으로 공권력으로 자행되는 이러한 어떤 부정의에 그냥 침묵하고, 그래, 이거는 세속적인 일이니까 나는 그냥 그 시간에 그런 거 관심 끊고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성경 말씀 한 구절이라도 더 외우고, 그게 기독교인으로서 살아야 되는 바인가에 대해서 참 되게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죠. 이한열이라는 연대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대학생이 이제 시위하다가 직격 체류탄에 맞고 사망하는 이제 사건이 생깁니다. 너무너무 이제, 저도 이제 그때 대학생이었고, 저랑 불과 나이도 얼마 차이 나지 않는 그 젊은, 꽃다운 나이의 그 청년이 그렇게 공권력에 의해서 무참하게 살해당하는, 네, 그러한 일이 발생을 했던 거죠. 근데 뭐 CCC 분위기는 뭐 여전히 변하지 않았어요. 똑같았어요. 그건 세속적인 일입니다. 관심을 안 갖는 게 오히려 더, 네, 마치 기독교인으로서 더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TV를 보는데 9시 뉴스인가요? 김수환 추기경이 이제 등장을 하세요. 김수환 추기경이 이제 그 미사들을 드리는 그 장면에 나오는 거예요. 이런 안타까운 죽음이 우리나라에서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거를 너무 이렇게 구구절절한 어떤 그 마음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너무너무 제 마음을 꽝 하고, 이렇게 마치 제가 이렇게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그 천주교에서는 뭐 정의구현 사제단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하시고 사회참여 활동들을 하시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게 너무 이제 비교가 되는 거예요. 제가 다니던 교회, 그다음에 제가 활동하던 그 선교단체. 그래도 그 김수경 추기경, 예, 말씀 때문에 제가 그래서 한때 되게 진지하게, 이제 카톨릭으로 나 개종해야겠다. 그렇게까지 사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접했던 말씀이 바로 이 미가서 6장 말씀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제가 이 소선지서에 대해서도 잘 몰랐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는지도 잘 몰랐어요. 네, 그러다가 미가서 6장 말씀을 발견하게 됐어요. 이거를 딱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이러이러한 것이구나. 내가 생각했던 거, 제가 이렇게 고민했던 문제들, 이런 게 제가 뭐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뭐 기독교적인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런 거였구나라는 거를 이제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개종을 안 하고 계속 그냥 교회를 다니기로 마음을 정리를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관심을 갖다 보니까 또 아모스 5장에도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관련된 이제 책을 이렇게 찾아보게 됐어요. 제가 되게 많이 좀 읽었던 책이 그 IBP라는 그 출판사가 있습니다. 그 IBP에서 나오는 그런 책들이 되게 복음적이면서도 그런 사회 문제에 되게 복음적으로 뭔가 이렇게 해석하고 뭔가 좀 가이드를 제시하는 그런 책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그 로잔 언약, 스위스 로잔 언약이라는 게 있다는 걸 또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로잔 언약의 주된 내용은 어떤 개인의 그런 신앙과 그 사회 참여라는 게 서로 분리되거나 배치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구원받은 그 크리스찬이
사회 참여에 대해서 관심 갖고 사회 어떤 그 정의를 이루게 하는 것, 그것도 역시 이제 하나의 어떤 올바른 방향이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그 로잔 언약을 통해서도 기독교 안에도 이러한 어떤 게 있고 제가 고민했던 문제들, 제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되게 좀 잘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좀 제가 1차 위기라고 할 수가 있고요. 뭐 그 이후로 계속 그래서 잘 저는 이제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전공의를 마치고 저는 이제 그 배상필 형제와 마찬가지로 아산병원에서 이제 가정학과 수련을 받고 수련을 마치고 이제 보통 이제 남자들은 특별한 뭐 사유가 없으면 이제 군의관 이제 군대를 가는데 보통 군의관 의사들은 이제 군의관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군의관으로 갈 그때쯤에서 이제 어떤 제도가 생겼냐면 그 국제협력단이라는 단체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코이카라고 하는데요. 그 코이카에서 그런 공고가 난 거예요. 그 이제 군의관으로 갈 사람들 대상으로 뭐 아프리카라든지 아니면 중남미라든지 그런 제3세계에 이렇게 의사를 그 이제 파견하는 이제 그런 이제 제도가 이제 생겼습니다. 그 공고를 보고 생각해 보니 사실 이제 그 군대에 있는 이제 군인들은 일생에 가장 건강할 때이지 않습니까? 가장 건강하고 활력 있을 때예요. 뭐 그런 군의관으로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렇게 좀 의사가 조금 더 필요로 하는 그런 지역에 가서 일하는 게 좀 더 보람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과 함께 사실 이제 조금 더 그 진지한 그 동기는 그런 거였어요. 어떤 그 자비랑 선교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제가 선교사의 타이틀을 가지고 어떤 나라에 가는 게 사실 어려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더더군다나 공적인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의사 활동을 하면서 병원에 근무하면서 뭔가 그런 크리스찬으로서 그런 활동을 하는 거 그게 이제 자비랑 선교회 이제 일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그런 이제 그 동기로 이제 저는 이제 그 코이카에 지원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케냐로 파견을 가게 됐습니다. 그 케냐에 가서 이제 거기에 있는 그다음에 이제 병원에 배치가 되고 이제 거기에 있는 이제 병원에 있는 다른 현지 직원들이죠. 저한테 이제 물어봅니다. 당신은 왜 그 먼 한국에서 여기까지 왔느냐 물어보면 저는 그냥 당연히 그렇게 대답을 했었어요. 나는 당신을 돕기 위해서 왔다. 당신을 돕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당연하게 이제 답변을 했는데 얼마 후에 그게 얼마나 좀 교만한 생각이었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이제 그 계기는 이제 거기에 있는 이제 그 병원에 있던 현지 스태프들이죠. 그분들이 계속 저한테 이제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 데이터는 언제 모을 거냐, 뭐 논문을 쓰고 있니, 뭐 그런 거를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처음에 되게 의아해서 왜 나한테 그런 걸 물어보지? 근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그 전에도 저처럼 이제 다른 나라에서 유럽이나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의사들이 많이 파견을 왔었대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왔었던 이유는 그러니까 본인들 뭔가 연구를 위해서 그 풍토병 연구, 말라리아 연구, 아니면 임상 시험을 하기 위해서 기타 등등. 네,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정말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저 먼 나라에서 여기까지 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본인들이 어떤 다른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제 뭐 논문을 쓰고 혹은 데이터를 모으고 그렇게 자기 본인들의 목적을 다 달성을 하면 미련 없이 그냥 또 떠나고. 근데 그런 일이 이제 몇 번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게 또 그분들한테는 좀 상처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에 가서 당신 왜 왔느냐. 저는 이제 그런 배경을 전혀 모르고 당신 왜 왔냐 물어봤을 때 난 당신들 도우러 왔다. 근데 이제 그분들이 그게 좀 고지 들리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분들의 뭐랄까 과거의 뭐 역사랄까요, 아픔이랄까요, 그런 거를 알고 난 다음부터는 제가 감히 나는 당신들 이렇게 아프리카와 같이 이렇게 잘 못 살고 의사가 부족한 나라 도우러 왔습니다라는 말을 차마 감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왜 케냐에 왔어요 물어보면 배우러 왔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게 됐습니다. 또 그게 사실이기도 했어요. 사실 제가 한국에서는 뭐 그런 아프리카에 있는 그런 풍토병 그런 데서 볼 일이 없죠. 저는 거기에 가서 이제 그런 풍토병에 대해서 배웠고 또 그들의 언어를 배웠고 문화를 배웠고 결국 제가 한 거는 또 돕는 일이라기보다는 결국 다 배우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도로 왔다라는 생각이 매우 교만한 생각이었구나라는 거를 깨닫고 그다음부터는 내가 배우러 왔구나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 케냐에는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이제 코에카에서 이제 당신은 케냐로 가시오. 그렇게 얘기를 들었을 때는 케냐라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아프리카 어디쯤 있겠지. 그리고 케냐에 도대체 한국 사람이 살기는 할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마침 이제 케냐에 가서 보니까 제가 갔을 때는 약 한 300여 명 정도의 한국 사람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3분의 1은 선교사와 가족,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 정도는 어떤 공적인 어떤 그 미션을 가지고 오신 분들, 예를 들어서 뭐 대사관 직원이라든지 NGO에서 오신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기업체에 에서 파견 오신 분, 이제 그런 분들이 3분의 1 정도 됐었고, 다른 3분의 1은 또 현재 정착하신 분들이 좀 계세요. 그런 분들 계셨었는데, 그래도 선교사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케냐가 마치 아프리카 선교를 하기 위한 약간 교두보 같은 역할?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많은 선교사분들이 이제 케냐에 와서 거기서 나름 훈련도 받으시고 적응도 하시고 다른 나라로 파견을 가시는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선교사분들이 되게 많으셨었어요. 그래서 저랑 좀 비슷한 또래에 있던 분들 몇 분하고는 좀 친하게 지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언젠가 한 번은 그 이제 선교사님께 이제 그런 걸 여쭤봤어요. 그 선교사님 여기 이렇게 케냐에서 선교를 하시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그런 거를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저는 이제 그 선교사님이 당연히 뭐 성령 충만함이라든지 아니면 은혜라든지 그런 답변을 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딱 답변은 뭐였느냐? 네, 돈이 필요합니다. 이게 웬 불경스러운 답변이란 말인가? 선교사가 제일 필요한 게 돈이라니. 근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돈과 시간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일단 선교사로 왔습니다. 와서 당장 어떤 선교를 하기 전에 일단은 정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살아남아야 되지 않습니까? 뭔가 물설고 낯설고 언어가 전혀 통하지 않는 그 나라에서 그 사람들 언어를 배워야 되고 생활 방식을 배워야 되고 일단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뭔가 선교도 하고 뭐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려면 시간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선교사님 말씀으로는 물론 이거는 한 개인의 의견이고 뭐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그 선교사님은 최소한 2년 정도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현지에서 살아남기 위한 또 그러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한국 교회가 우리 한국 사람도 매우 급하지만 한국 교회가 매우 좀 성급한 면이 또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이런 한국 교회에서 이제 선교사 파송을 받고 뭐 케냐나 아프리카나 다른 나라에 옵니다. 그러면 한 달 후부터 이제 그 한국 교회에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는 얼마나 많이 거두었습니까? 신자들은 얼마나 많이 확보를 했습니까? 계속 이제 그런 뭐랄까 뭐 질문 처음에는 질문이지만 그 다음에 계속 뭔가 이렇게 약간 그 압력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6개월 지나 1년 지나도 아무런 그런 성과가 없으면 그때는 이것도 이제 일부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가 그렇다라는 게 아니고요. 한국 교회에서 아니 1년이나 지났는데 왜 아직까지 열매가 없느냐? 그러면 당신 계속 그러면 후원 끊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한국 교회가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선교사님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 왔는데 당장 후원 끊어지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죠. 그 선교사님은 아니 한국에 와서 그 케냐까지 와가지고 최소한 한 2년 정도는 있어야 겨우 좀 이제 여기 현지 사정 파악하고 언어도 통하고 그런데 겨우 뭐 6개월, 1년 지났는데 성령의 열매가 없다, 전도의 열매가 없다, 선교의 열매가 없다고 해서 후원을 끊겠다니. 이제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뭔가 좀 이제 편법을 쓰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라이스 크리스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현지인들 워낙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1달러씩만 주면 뭐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교회로 와요. 예. 예를 들면 뭐 꼭 그분이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거를 라이스 크리스찬, 그러니까 쌀을 주면 먹을 걸로 주면 오는 사람들, 쌀 안 주면 교회 안 오고 이제 본의 아니게 이제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뭐 그런 거라든지
또는 또 한 가지는 뭐 예를 들면 그 현지 사정을 또 한국교회에서는 잘 또 모르시잖아요. 잘 모르시고 그냥 한국식으로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께서 이제 현지에 이제 집을 이제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월세가 한 600불 정도 되는 어떤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 한 3층짜리 자그마한 빌라 같은 이제 그런 그 집을 이제 얻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한국 교회에 파송받은 한국 교회에 이제 보고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집은 주거는 이렇게 500불을 들여가지고 이런 집 얻었고,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조그마한 수영장이 있다. 근데 이제 그 수영장이라는 게 뭐 이렇게 무슨 외국 영화에 나오는 그런 굉장히 이렇게 의리의리한 그런 수영장이 아니고요. 약간 그런 겁니다. 그 왜 목욕탕 가면 냉탕 있잖아요. 아까 그 냉탕 같은 그 조그마한 그냥 구색을 갖춰놓은 그런 이제 수영장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보고서를 받아든 한국 교회에서는 이제 발끈하는 거죠. 아니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간 사람이 수영장에 딸린 이런 빌라에 그래서 당장 뭐 집 바꾸세요.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수영장이 없는 다른 이제 단독주택을 구해야 되는데 거기는 오히려 그런 단독주택이 좀 더 비싸요. 그래서 이제 그 800불 열쇠를 주고 수영장이 없는 좀 더 비싼 단독주택을 옮기셨어요. 그랬더니 한국 교회가 별다른 말씀이 없으시더라. 그래서 이게 왜 모순인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되게 이제 저 스스로도 되게 좀 모순에 많이 빠졌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케냐에 왔을 때만 해도 뭔가 그런 미션 마인드를 가지고 그리고 뭔가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조금 더 헌신된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케냐까지 왔는데, 근데 케냐에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또 모습들 그리고 이제 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 선교사님들도 굉장히 다양한 선교사님들이 계시고 그런 분들의 좀 실망스러운 모습도 참 많이 보게 됐어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이렇게 점점 기독교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좀 비판적으로 이렇게 변해가더라고요. 되게 냉담해지고 저의 믿음은 거의 바닥을 치게 되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오려고 했던 거는 이러려고 온 게 아닌데 되게 좀 스스로 이제 모순에 좀 빠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과연 신앙의 본질이 무엇일까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하게 됐었습니다. 제가 케냐에 있으면서 또 한 분 뵀던 분이 이장식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한국 한신대 교수님으로 계시다가 이제 케냐에 이제 거기 신학교를 세우고 거기에 좀 교수로 오신 분이 계셨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장식 교수님하고도 몇 번 만나 뵙고 얘기를 나눌 수가 있었는데 이제 그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한신대는 굉장히 이제 진보적인 신학교입니다. 매우 진보적이고 뭐 해방신학이나 아니면 그런 민주신학도 강의를 하시고 이제 그런 학교였는데 본인 제자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학생 때는 그렇게 진보적이고 뭐 사회정의를 부르짖고 하던 학생들이 졸업해서 교회 개척만 하면 다들 보수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참 무슨 이제 모순인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었습니다. 그때도 역시 이 미가서 말씀이 어찌 보면 좀 마음에 어떤 그런 중심을 잡아주게 된 그런 좀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뭐 제가 기독교의 본질이 이거다라고 어떻게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최소한 제가 그렇게 고민하고 했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좀 정리가 됐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런 거죠. 이 말씀 결국 세 가지 키워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는 정의, 두 번째는 인자, 세 번째는 이제 겸손함. 정의는 그냥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의는 뭔가 이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거가 정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또 이제 교수님 중에 이만열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숙대에 계셨었고, 이분은 한국 기독교 역사를 전공하신 분이었어요. 그분의 이제 강연을 한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
1899년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100년도 훨씬 더 되기 전이에요. 1899년도 3월 1일자 대한 그리스도인 회보라는 그 당시에 이제 기독교 잡지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거기에 이런 그 기사가 실렸었다고 합니다. 네, 그 당시 그 구한말이죠. 구한말에 어떤 그런 뭐 군수직을 가지고 그 매관매직하는 이제 그런 일이 뭐 성행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제 그 매관매직했던 이제 군수로 발령을 받으려는 사람이 원래는 이제 그 서북 지역에 가려고 했었는데 나 본인은 거기 가기 싫다. 좀 다른 데로 해달라. 그래서 왜 거기를 가기 싫다라는 거냐? 그 연유를 물어봤더니 거기는 야소교인, 그러니까 야소교인은 예수교입니다. 크리스찬들이 있는 그런 마을이라서 그 본인이 부정부패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관매직을 했으니까 본전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결국은 부정부패를 돈을 뜯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크리스찬들 때문에 그런 부정부패를 할 수 없으니 난 거기 발령받고 싶지 않다. 다른 동네를 야소교인이 없는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내달라. 뭐 그런 요구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 기사가 실렸다고 해요. 그 당시 인구가 대략 한 1200만 정도 됐었다고 하고 세례받은 교인은 한 10,000명 정도가 됐었다고 그래요. 1%도 안 되는 그런 크리스찬이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럴 때에도 그렇게 그런 부패한 관리가 크리스찬 때문에 내가 부정부패를 못하겠으니 이러한 정도로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했었던 시절.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130년이 지난 지금 현재 한국의 인구는 5천만이 넘었고 크리스찬의 비율은 거의 20에서 25% 정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사회에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때로는 뭐 또 저도 제가 뭔가 정말 정의롭게 살고 있는가 좀 반성을 하게 돼요. 두 번째 키워드는 인자입니다. 인자인데 이게 사람의 아들 그 인자가 아니고 그 어지러울 인자에 자비롭다 할 때 그 자자이더라고요. 영어로는 그 NIV 성경에는 영어로는 mercy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또 누가복음 6장에 보면 또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잘 설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잠깐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인데요. 잠깐만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어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약한 자에게도 인자하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또 그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가 영어로는 be mercifu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merciful 용어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말씀이 그 인자를 사랑하라는 거에 조금 더 구체적인 그런 의미를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세 번째 키워드는 이제 겸손함인데요. 크리스찬으로서의 겸손함. 또 이제 떠오르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제가 또 학생 때 본과 3학년인가 한 번은 그저 CCC에서 그 필리핀으로 선교 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방학 때 그 선교 여행을 가서 현지에서 또 현지 교인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 현지 교인들을 만나고 또 간사님들하고 교직자도 만나고 그리고 어느 날은 그 현지 목사님과 다른 이제 그 교회 장로님들에게 우리 새벽 기도를 합시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아침에 6시 반인가 그때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이제 갔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6시 반이 됐습니다. 딱 갔는데 그 많은 장로님들 중에 한 2분밖에 안 나와 계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시더니 그 CCG 간사님이 이제 막 그 필리핀 현지 그 장로님하고 목사님에게 막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아니, 한국 교회는 이렇게 새벽 기도 때문에 이렇게 부흥하고 했는데 도대체 필리핀 사람들은 도대체 뭐냐? 그러면서 근데 사실 그 새벽 교회는 되게 우리나라에만 좀 이렇게 특이하게 있는 현상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옆에서 저는 그걸 지켜보는데 이거 맞는 말인가? 뭔가 그 간사님의 마음속에 뭔가 그런 어떤 교만함? 겸손치 못함이 있는 건 아닌가 이제 그런 좀 생각을 했어요. 뭔가 그런 신앙적인 뭐 우월감? 교만함이랄까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좀 겸손함은 아닌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겸손함에 대해서는 저 뭐 개인적으로는 제가 참 또 이렇게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근본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 말씀이 뭔가 내 겸손함을 잘 설명하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나를 남보다 낮게 여기라고 하셨건만 또 저를 둘러보면 저 자신을 되돌아보면 반대로 남보다 내가 낫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진 않았나 그런 걸 또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몇 번의 그런 좀 신앙적인 위기를 맞을 때마다 그리고 뭐 저희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뭔가 회의를 갖게 될 때마다 좀 마음의 중심을 좀 잡아주신 그러한 말씀이 이제 미가서 말씀이어서 오늘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네, 제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